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8강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물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44절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키워드는 기도, 습관, 유혹,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3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자,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습관에 따라입니다. 이 습관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선 어디로 가셨어요? 감난산이란 곳,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가신 거예요? 저녁에 이제 모든 일과를 끝내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끝내고 정할 시간을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습관에 따라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훈련할 때 무엇인가를 중심에 두고 지킬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복받았다, 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을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마련하여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합심하여 할 때 그 은혜가, 그 방향이, 그 능력이, 그 응답이 더욱더 풍성한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주일을 제외하고서도 매일매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은 습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네,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유혹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큰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 죄악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은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요. 더 나아가서 운동선수들이 심폐량이 커지면은 그 능력이 커지는 것, 그가 해야 하는 일의 수행을 더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훈련되면은 영적인 심폐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로 말미암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즉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합심하여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리되어서 서로가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잠시 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 이것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밀한 기도를 할 때, 또 힘써서 기도할 때,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서로에게 방해가 안 될 거리를 유지해 주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기도송을 크게 틀어주는 게 굉장히 이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교회 제도들도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시고,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이 모든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승리할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간절한 바램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바램을 얘기하면서도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로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그 환경이, 한계가 결국은 내 한계로, 내 고민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은 실패한다는 걸 알아요. 누구도 아시냐면 예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세상이 놀랄 만한 사랑을 베푸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주일 예배가 항상 기도와 말씀이 짝을 이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또 예수님이 돼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준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걸 알고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본을 보이신 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대속을 성취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44절에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물같이 되더라. 네, 얼마나 집중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을 흘리시는데 그것이 핏물처럼 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이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죄악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 책 제목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기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복된 일이란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순종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이 온전하신 삶을 사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사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근원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예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고 그 기도 내용만 딱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5절에서 46절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기도의 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잠들다, 기도, 시험입니다. 자, 45절 보시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평행 말씀을 보면은 여러 차례 오셔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피곤함과 슬픔으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46절 보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평행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함께 묵상할 말씀에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선 습관화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우리가 영적인 큰 시험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방해하고 무엇을 막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처음 끌려왔어도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다 징벌로 알고 받아들였지만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을 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 시간, 즉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진미를 가지고 잔치하는 시간을 그들은 물과 채소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꿨었어요. 그 습관이 얼마나 공고하게 다니엘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훈련되었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무엇이 있던 거예요? 정한 장소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이 있던 거예요? 정한 순서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엇이 있었어요?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 기도라는 것은 특히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찬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찬양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정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복받았다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이유는 바로 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서 이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 말씀의 능력자, 찬양의 능력자를 능히 양성할 수 있는, 풍성히 양성할 수 있는 토양을, 제도를,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로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로 도저히 가기 힘든 환경이다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회파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3번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정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은, 교회의 제도로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믿음의 부모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라고 아시면은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정한 시간으로 모든 말씀의 교제를 끝내신 후에 밤에 정한 장소로 감난산에서, 정한 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히 정한 순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 훈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치던 거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데도 우리가 못 따르는 거예요. 그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우리가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면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43절 보시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더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거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랑과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이제 자고 힘을 보충한 후에 이제 너희들이 당해야 되는 큰 환난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하신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이제 자고 쉬라 라고 말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도 한두 시간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는 것을 보고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미리 얘기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역사,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과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신구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내린 처방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고 기도만큼 중요한 훈련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할 때나 혹은 환난 날에 기도함으로 그 일을 처리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바른 자세와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심으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훈련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 항상 예배 이후에 이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토대로 훈련하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큰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이 정신을 압도해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를 위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동시에 영적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주님의 권고를 따라 기도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영적으로 능력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악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므로 날마다 어디서나 기도하기는커녕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장소에서도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를 통해 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